새벽 4시 15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목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 목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에게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운 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 목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시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건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단어 연결, 의미 연결은 소유입니다. 소유. 한 존재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영향을 줌, 영향을 받음. 만약에 내가 뭔가 컵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면 이 컵에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소유인가?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천지 만물은 있다. 하나님의 영향을 천지 만물은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은 레위지파와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다.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땅은 의인과 온유한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가서 1장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어서 나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어서 나를 지킨다. 자기 자신을 자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저는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소유가 되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는 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유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장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 하늘의 영향력,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이러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비전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히브리서 1장 소리내어 성경 본문 함께 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미리 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확인되고 전달되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2절에서 더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체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형상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만물의 유지, 오늘도 온 우주의 유지, 그것은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량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우리에게 주셨으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이 오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당시에 이 어떤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에 대한 흠모함들, 기대함들이 그 역사적 배경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에 집중하지 마라.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천사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할 바 못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4절에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업,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끄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날 것이고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천사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천사들을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그 천사들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 그렇게 천사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에 함께 있는 주의 다스림과 주의 통치에 함께하는 분이 아들에 관하여이라고 8절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붓습니다. 예수께 붓는다는 거죠.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과 함께 즐겁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 뛰어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애초부터 땅에 기초를 두시는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 창조의 말씀, 통치의 말씀,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표현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11절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나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 이런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끝없는 주님의 은혜,
끝없이 존재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어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믿고 성령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13절 가만히 읽어보니까 시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의 그 시인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 1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을 밟아 원수들을 쪼개어 버리시고 원수들이 모두 패하여지고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14절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시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는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덮으시며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체험과 경험과 은혜가 쌓이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말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존재의 능력, 이러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본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여서 우리의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여전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놀라운 그 영원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하고 선포할 때에 병자가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없던 것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오늘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묻고 있는 죄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한 인생, 쓰임받는 새로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거 유지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으로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안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삶의 기업을 이루는 축복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자정하시어서 그분이 통치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자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주님 사역자들을 위하여 보내시며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셔서 섬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삼위일체적인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곳마다 큰 회복과 자유와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비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비전 교회가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악에 묶인 영혼들을 구원하여 복된 성도로 세우는 인생 목회가 되게 하소서. 기독교 에센스를 통한 일대일 양육이 활성화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는 30가정, 50청년, 50청소년, 예배팀 일꾼을 불러 모아 주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사역, 그리고 부흥과 장소 사무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러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크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넘치고 모든 성도에게 그러한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교회 열방을 위하여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청년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를 통해 사단의 거짓, 어둠, 만몬, 우울, 자살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민족 안에 이 어둠의 영, 자살의 영, 우울, 사단의 거짓 이런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우울, 심리적 불안, 염려, 낙심과 좌절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그래서 성령이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핵 개발을 멈추게 하옵소서. 미사일 도발을 멈추게 하옵소서. 김정은 정권 이 잘못된 생각들과 판단과 오판들을 주님 묶어버려 주옵소서. 잘못된 정치로 경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주민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2만여 명의 한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부흥의 역사가 선교사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흥되어 부지런히 지원하고 성실하게 기도로 지원하며 함께하는 기쁨의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실제로 응답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